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한 시간을 나눌 제목은 교제의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교제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2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제의 축복. 이 아임 좀 크게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제의 축복. 예. 훈독하실 때, 본문의 말씀 훈독할 때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훈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야기는 하룻밤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깨달은 것, 38선을 넘어 평양에 가서 교회를 시작한 것, 흥남 감옥에서 살아나온 것을 이야기하는데 꼬박 사흘 밤낮이 걸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엄덕무는 자리에서 번떡 일어나더니 내게 큰절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그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막무가내했습니다. 자네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큰 스승일세. 이 절은 내가 스승에게 바치는 인사이니 받아주시게. 그 후로 엄덕무는 평생의 친구이며 제자로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서전 130페이지 말씀이었고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훈독합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같은 믿음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더 나아가 상호 돌보면서 그 안에 기쁨을 느끼면서 참된 자유로운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했던 어떤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인류학자가 이런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그 내용은 아프리카 부족의 아이들이 한 10여 명이 있는데 한 100m 앞에 정말 아프리카에서 먹을 수 없는 맛있는 딸기 바구니를 가득 놔두고 여기서 시우작 해가지고 뛰어가가지고 가장 먼저 1등으로 선착한 그 아이에게 이걸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뛰어갔을 것 같죠? 근데 아이들은 그 말이 듣자마자 10명의 아이가 다 똑같이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가서 모두가 다 1등이 돼가지고 그 앞에서 맛있는 딸기를 나눠 먹고 키득키득키득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함께 기쁘게 즐겁게 먹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인류학자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걸 먹으면은 충분히 맛있게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하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분투. 처음에 한 명이 우분투 하니까 여러 명의 아이들이 다 같이 우분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분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뜻이랍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 우리 부족에는 말이 우분투인데요. 내가 한 사람이 다 먹으면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걸 먹지 못해서 마음 아파할 텐데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먹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은요, 남아프리카의 코사족에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딜 가나 1등을 따지고요, 최고를 따지는 세상에서 이 아프리카의 아이들처럼 함께 했을 때 더 커지는 기쁨, 더 풍성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천복궁 우분투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청년 대학생을 중심한 이 열린 예배가 우분투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봄을 맞이하는데요. 봄을 진정으로 맞이하려면 2가지의 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봄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봄. 두 번째 이웃을 돌봄. 바라봄과 돌봄이 있었을 때 진정한
봄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95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 선민을 통해서 하늘에 참된 씨를 가진 메시아가 잉태할 수 있는 3.1 독립운동 만세를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5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년 전에는 참 아버님께서 경기도 가평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자서전이라는 것을 탈고했던 날입니다. 그 탈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 자서전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그 전부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저는 강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가장 먼저 샀을 텐데 3월 1일 날 아버님이 탈고했는데 출판사를 통해서 시중에 유통된 것은 제가 영풍문고에 샀는데 3월 11일이었습니다. 그 서문에 아버님도 봄을 노래하면서 약동하는 생명을 보면서 봄을 찬양하고 그 봄을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야 시끄럽든 말든 3월이 되니 어김없이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고 봄이 되면 꽃이 만발하는 자연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철마다 꽃을 피우고 눈을 내리게 하여 살아있는 기쁨을 주시는지 가슴속 저 깊숙한 데부터 사랑이 넘쳐올라 모굴대가 먹먹해집니다. 봄을 대하는 그 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참 부모님의 마음이 이 글 속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게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하나의 통과 의례를 거칩니다.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 날 우리 청년대학부 소속 간사님이 야마다 아스카 간사님이 연세대학교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했는데 그 졸업식장에 저와 저희 부부와 조현호 전도사님 가정이 거기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마다 아스카 간사님이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세상에서 같이 일해보자 좋은 조건에서 제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프 시절 대학 시절에 참 부모님을 직접 뵙고 참 부모님께서 너희가 희망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이 젊음의 한때를 후배들에게 연결시켜주고 싶은 그 희망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청년 대학생을 섬기는 일을 결단한 것에 참으로 감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제 2월에 겨울의 옷을 벗고 3월 봄의 옷을 입는 자연의 향연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장 기간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자신의 책임 분담을 통해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성장 기간을 거치고 졸업이라는 하나의 매듭을 짓고 또 여기에는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모든 분들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든 식구님들에게 새 봄과 더불어 다 함께 같이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미 제너레이션 시대, 나를 중심한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만남들은 피상적이고 감각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피상적이고 감각적인 사람들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마치 우리 1세 선배님들이 참 부모님을 만나고 원리를 접하고 그 원리 속에 참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늘 중심의 삶으로 뜻을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만은 그 똑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지를 만나게 됩니다. 뜻을 정한 인생, 동지를 만나서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이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늘 부모님이라는 걸 알고 하늘 부모님에게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럴 때 진정한 인생의 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모님의 자서전 말씀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1950년대 아버님 흥남 감옥에 2년 8개월 동안 있다가 10월 14일 날 출감을 하게 되십니다. 출감하시고 나서 남아 노정을 통해서 부산의 피난민 생활을 하게 될 때 51년이 되죠. 그때 만났던 학창시절에 만났던 엄덕문이라는 친구와 나눈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이 대화를 보면은 아버님이
친구를 얼마나 진실되게 교제하고 얼마나 진실되게 대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친구는 얼마나 아버님의 삶이 참된 삶을 살았는가를 늘 경외심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저런 삶을 나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 토대에 의해서 아버님이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진실되게 전달을 했으면 그게 전달돼서 그 교제가 어떤 관계로 변했습니까? 친구의 교제에서 친구의 관계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넓혀지고 커지고 깊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가 참 부모님과의 교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요, 참 부모님하고 우리가 교제할 만한 내용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부모님을 외모적으로 닮았습니까? 성인이 같긴 합니까? 참 부모님과 함께 교제하고 참 부모님과 함께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모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고 품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연결돼요. 그 뜻을 중심 삼고 구체적으로 축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에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능하다고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심정을 알고 그 심정을 나누고 그 심정을 상호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이 말씀은 1세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신앙인들이 대단히 많이 박해를 받았던 시대 가운데 예배와 교제를 위한 모임을 피하지 말라고, 그리고 서로 만나서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교제를 하게 되면 그 교제가 낳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이니 그 교제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제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늘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내가 동기가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이 동기였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피조 만물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교제하고 싶어서 그 교제의 기쁨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 교제권을 넓혀서 사랑의 관계를 확대시키고 싶어서 절대적으로 그 교제의 기쁨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사랑만 해가지고는 교제 관계가 실천적으로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그 교제의 실체권이 나타나고 상호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입하고 또 투입하면서 나와 교제하고 싶어서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찾아 나왔던 하늘 부모님의 교제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먼저 교제하면 주변의 상황은 자동적으로 풀어지고 정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떻게 교제를 했는가? 자서전 122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건 젊은이건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찾아 헤매느라 평양에서 40일이나 머물렀습니다. 식구들은 대부분 찾았지만 결국 행방을 알 수 없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금 본문의 말씀 읽기 이전에 흥남감에서 추록하고 나서 제일 먼저 고향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향으로 친지들 찾아가지 아니하고 뜻을 같이 했던 제자들을 먼저 찾고 교제하고 싶어서 40일 동안 평양에서 그렇게 그리움으로 그렇게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교제를 가르쳐줬던 참 부모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 그 교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40일 동안 한번 참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한 사람의 교제권을 온전히 소유하고 나누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정
가족 모임이라는 내용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뒤에 예배 끝나고 보면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다 교제권이 없어서 제가 기도하고 임의적으로 한 사람씩 선배와 후배씩 짝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특별히 불만이 없으시다면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하늘이 주시는 축복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될 때 진지한 교제를 하면 사랑의 기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통상요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지한 교제를 추구하는 길에 내가 사랑하지 않지만 교제를 해나가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하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을 넘어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서는 철학적으로 참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가페적 사랑의 뜻이 뭡니까? 나만을 위하고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교제, 사랑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이웃을 내가 희생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기꺼이 그를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돌봐주는 모습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를 해나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를 지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설리반 선생입니다. 근데 이 설리반 선생님이 사실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설리반 선생님도요. 학대받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온전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남동생이 같이 보호소에서 생활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어서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눈까지 멀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뭐 항생제라든가 이런 걸 주사하지 않으면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퇴한 간호사 로라라는 이 간호사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늘이 함께해서 눈이 안과 의사를 만나서 실명의 위기에 있었던 것을 눈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랑의 교제, 처음부터 그렇게 관계가 쉬웠겠습니까? 관계가 안 되는 그 설리반 선생님을 위해서 로라 선생님이 투입하고 투입했던 그 내용, 그래서 이 설리반 선생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없냐고, 그래서 만난 게 헬렌 켈러입니다. 이 로라 선생님의 그 사랑의 투입 관계로 말미암아 설리반 선생님이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설리반 선생님이 다시 헬렌 켈러라는 노벨상을 받았던 이 헬렌 켈러까지 그 기적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넓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제권을 향해서 나를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상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얘기지 않은 많은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사랑의 기적의 축복이 충만히 일어나기를 참부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요. 구체적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선행의 내용까지 나누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싫다. 나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존경하는데 통일교인들은 싫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행위로 돌보는 행위들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구체적인 행위 가운데 교제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 더 좋지요. 그러나 교제, 이런 도움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변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변하냐? 창조자 하늘 부모님을 닮는, 참 부모님을 닮는 내 인격의 변화의 그 자리까지. 많은 사람들은 봉사를 하고
돌보기는 합니다. 근데 내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온전한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하늘이 기뻐하는 모습, 시편 113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하는 모습,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2011년도에 극장가의 화제가 됐던 한 영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차지했던 킹스 스피치입니다.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치유와 성숙을 경험하는 교제의 기적을 연출하는 아름다운 명화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직전에 영국 왕실의 왕이 됐던 조지 6세,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말더듬이었고요, 부끄러워한다. 사람하고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괴짜 언어 치료사를 만나서 자기의 장애와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줄거리가 됩니다. 그 왕자의 이름은 엘버트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더듬이가 됐을까요? 유머가 학대를 했고요, 또 아버지도 왼손잡이였는데 지극히 보수적이었어요. 왜 오른손을 쓰지 않느냐라고 심한 질책을 받아서 장애가 생겼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대영제국 박람회 개막식에 그가 라디오 연설을 맡게 됐는데 그 연설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중에 왕이 돼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방법을 찾아서 결국은 호주에서 은퇴한 연극 배우를 데려와서 치료자로 연결시켜 줍니다. 이 연극 배우가 와가지고요, 제안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자하고 그냥 평민의 신분이 아니라 친구로 교제할 수 있게끔 해달라. 첫 번째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함께 따로 치료 시간만 정해가지고 따로 떨어졌다가 게 아니라 같이 생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요구를 들어주면서 같이 하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변화되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 본 사람 같겠지만 가끔은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여곡절도 있습니다. 곧바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런 상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지켜나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요구하고 싶으면 마음의 그 무엇을 표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춤추고 싶으면 춤추라고 그럽니다.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 본성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니까 극기하는 이 왕자가 내면의 아픔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치유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변화가 돼서 히틀러가 이제 영국을 침공하려고 할 때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감동적인 명령설을 하면서 영국 민족을 단합하겠던 그 내용, 그 모습, 그 옆에서 마지막까지 그 치료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천천히 릴렉스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라면서 그 환자를 마지막 모습을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옆에서 표현하면서 했던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사실 중간중간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내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몰라서 제대로 똑바른 인생의 길을 갈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참 부모님과 원리를 통해서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구나, 이것이 나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있구나라는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걸 같이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같이 뜻길을 걸으면서 만났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하지 않았다면 저희 20대 초반의 인생은 절망과 낭망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기원전 2주년을 향한 새봄 3월에 내 인생의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교제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제를 통해서 나도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제의 기적을 모두 다 경험해 보지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부모님을 닮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감사함으로 청년대학부와 함께 그 교제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오늘 세계 형제 학생회 기숙사 총괄 사감
우리 가지꾸리 선생님을 3번이나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월요일 날 1년에 한 번씩 원리 강의 대회를 하는데 19명의 예선 후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예선전 심사를 받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심사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세계협회장 그 워크숍에 있는데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에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 가지꾸리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 왔는데,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같이 보필하려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또 한 번 만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금요일 날 이제 6명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돼가지고 본선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선화예술 중고등학교에서 결승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심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3번의 만남의 교제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 감동을 받았고 또 영감을 받았고 또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감동받았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일본 중고등학교 유학생들이 240명인가요? 그 학생들이 정말 너무나 순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서 미래의 희망이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았습니다. 한국말을 외워서요 판서를 하는데, 우리 청년 대학생보다 견조도 전혀 손색이었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강의를 해도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참으로 강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 회장단 임원들을 꼭 그 행사에 데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다들 일정이 있어서 다 가지고 제 딸을 데리고 가긴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여러분 한번 그런 자리를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한국어 스피치를 하는데 전국대회에 나가도 충분히 입선할 정도로 한국에 와서 본인이 외국어를, 한국말을 배우면서 어려웠던 것을, 또 그 감정들을, 그 경험을 원리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해서 스피치를 준비하고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제가 영감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겠다라는 힌트도 받았고요, 영감도 받았고, 또 이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잘 연계해가지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뭘 반성했느냐? 이런 240명의 아름다운 우리 성화 일본 유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하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함께 그 모습을 보고 대화를 나눈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가지꾸리 선생님 저한테 그래요. 거기에 왔던 목사님이 제가 거의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섹션이 있는데, 축구, 그 다음에 댄스팀, 그 다음 밴드팀, 그 다음 원화도, 사물놀이, 7가지가 거의 수준급이라는 거예요. 축구는요, 전국대 270 몇 개 팀이 당하는데 중학생들은 3년 연속 준우승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생도 이제 축구팀이 결성되어 있고 그런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반성을 넘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 반드시 이들이 통일가를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기까지 알고 봤더니만 1983년대 이미 부모님께서 기숙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없이 관계를 맺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끔 했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그리고 그런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정말 성실히 잘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 원리 강의 1등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야마카와 사라라는 학생인데 10분 강의 아마 하는 거 여기서 한번
단에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피치 말하게 되었던 사람이 새콤달콤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데요. 야마니시 사키, 이 학생도 한번 이 자리에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보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그 교제권 안에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막아버립니다. 멈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씩 다가가고 한 걸음씩 다가서는, 그리고 나누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통일가의 공동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제 축복은 먼저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사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심정을 나눠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는 제가 명명한 내면의 차인데요. 이 청년대학생부가 800명이 있는데 제가 90명 정도를 지금 내면의 차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에 제가 목회 철학했는데 세 번에 꼭 1대1로 대화의 나눔을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를 내면의 차라고 하고요, 두 번째를 영혼의 차라고 제가 명했고요, 세 번째를 심정의 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그 내용 가운데 그 사람의 차라고 꿈이 뭐고 하고 싶은 일이 뭘들인가,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진정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공감과 공유와 함께함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다가서지 않더라도 저하고 한번 차 한번 마실 수 있는 시간 내주세요 하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연락을 여러분 할 테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일부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0일 동안 심정 가정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서로 짝에게 기도해주고 엽서로 격려의 글도 써주고 약속하지만 작은 선물도 교환하고, 할 수 있다라면 식사도 함께하고, 또 할 수 있다라면 같은 문화 프로그램, 영화가 됐든 전시회가 됐든 이런 것들을 관람해보고, 그리고 진짜 가능하다면 진짜로 교제하고 싶다면 집에 초대해서 부모님도 소개해주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어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늘이 바라는 함께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하고 누려봤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 후에 소모임을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청년대학생 중심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예배 후에 그냥 가시지 말고 소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신앙자는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하늘이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데, 온전한 100점짜리 예배라는 것은요 이 자리 가운데 열심히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3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점의 예배라는 건 뭐냐면 시간에 늦지 않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30점입니다. 그리고 예배 전 것을 진심으로 내 마음을 열고 하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느낌, 그것을 내 마음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30점입니다. 나머지 40점이 뭘까요?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에서 받았던 감동, 느낌, 깨달음을 소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다시 한번 이웃끼리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선순환으로 됐을 때 온전한 하늘이 기뻐하시는 교제와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소모임을 반드시 가져서 하늘의 교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약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유학생에도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 가지고 가셔서 제가 사감님들한테 이야기 다 했습니다. 가능하면 수요일 넘기기 전에 이 주보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꼭 나눔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청년대학부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40일 특별 정성을 드렸습니다.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했고요, 40일 동안 릴레이 조식 금식을 했고 40일 동안 40배 경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니까요 아직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들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30명이었어요.
물론 릴레이 조식 금식에 참석한 사람은 90여 명이 이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현장 가운데 참석한 사람은 9명이었지만 젊은 사람이니까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중간에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아프리카 TV라고요. 그걸 켜면은 동시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39명이 아프리카 TV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예배에 같이 동참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교제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정착하기 위해서 제2차 40일 정성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은 하늘과 나와의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내 정성이 끊어지면 내 사랑도 끊어집니다. 정성의 자리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제에 축복이 있을 때 하늘 부모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교제가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교제 축복을 하고 싶습니까? 누구와 하고 싶습니까? 이제 심정 가정 모임이 출발됩니다. 그에게 과연 어떻게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40일이 끝날 때 어떤 아름다운 교제 모습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잠시 하늘 앞에 이런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런 교제의 모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잠깐 묵상 기도하시면 하시고 소리내서 한 30초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운데 주신 교제의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바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지금까지 내가 그 교제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그 교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함께 형제끼리 뜻을 돕고 하늘을 중심 삼고 나누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가 한 걸음 다가서겠습니다. 내가 한 걸음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충분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눈을 뜨셔서 결단했던 마음을 하늘 앞에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모든 세계 인류를 품으신 모든 세계 인류를 그 길을 나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참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험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가겠습니까? 예스!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겠습니다. 나를 버리길 아버지, 참부모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 시간 한 걸음 가겠습니다. 나는 달려가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아버님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결단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내주오. 2000년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로 갈 자가 없다. 이 시대 가운데 참 부모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니 참 사랑이니 참 혈통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제자 삼으셨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서는 그 자리, 내 이웃 앞에 교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이웃과 함께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 앞에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진정한 교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정한 그 교제를 통해서 선행의 기쁨을 맛보겠습니다. 사랑의 기쁨을 맛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면의 차를 함께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심정 가족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소모임을 반드시 갖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늘 앞에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으로 내 결단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산이라도 험한 산도 나는 바다 괜찮소.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같이 찬양해보세요.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양해보겠습니다. 죽어가는 저 누가 이 말씀을 알겠습니까?